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만남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만남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사진은 저의 첫 가족, 다합에 있었을 때 가족입니다. 아까 다합은 한 달 정도 있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족을 구하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선글라스 낀 누나, 고문정이라는 실명을 거론하지만 고문정이라는 누나 간호사입니다. 이 누나를 제가 어디서 만나냐면요, 인도 자이푸르라는 동네를 여행을 했어요. 인도를 여행을 쭉 하는데 이 누나도 여행자라서 만나서 같이 여행할까요?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누나도 세계 여행자인 거예요. 그리고 저랑 루트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또 언젠가 또 보겠네요 하고 하루 정도 같이 밥 먹고 같이 돌다가 빠빠이를 했어요. 하루 딱 봤어요. 하루 뭐 오후 해서 뭐 저녁 조금 전이니까 몇 시간 못 봤죠. 그리고 이제 빠빠이를 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안경을 안 쓴 여자친구는 유리라는 또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이 친구는 바라나시라는 동네에서 만났어요. 제가 바라나시 숙소에 갔더니 옥상에서 한국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고자 올라갔더니 한국 사람 5명 정도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만났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막 얘기를 막 하는데 나 자이푸르 갔다 왔어요. 그때 제가 아는 언니도 자이푸르 갔다 왔다는데 진짜요? 이러면서 제가 사진을, 이 누나와 찍었던 사진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문정 누나! 이러는 거예요. 문정 언니죠. 문정 언니!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랬더니 한 달 전에 태국 여행을 해가지고 태국에 여행을 했고 태국에 저기 윗지방에 여행을 하는데 호스텔에 같은 방을 썼던 언니래요. 그 많은 호스텔 중에, 그 많은 방들 중에 같이 방을 썼대요, 둘이서.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죠? 이러면서 빨리 친해졌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친구랑도 3시간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저는 이제 터키에 있었을 때였어요. 터키에 있어서 이제 터키부터 유럽 여행을 이렇게 쭉 가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유리라는 친구가, 이 초등학교 선생님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제가 원래 딱 인도 여행만 하고 한국에 가려 했거든요. 근데 여행의 묘미에 빠져서 저 이집트 다합 가려고 하는데 거기 한 달간 살아야 되잖아요. 저랑 같이 가서 같이 살래요? 3시간 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이 말고요, 저 언니 있죠, 문정 언니도 데리고 와요. 우리 같이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 여행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이제 저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남자 한 명을 더 구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잘생긴 친구를 골랐습니다. 눈을 가리면 장동건을 닮았다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를 몰랐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고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붙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과 24시간 붙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갓난아기 때 말고는 없으시죠? 근데 저는 가족들이랑도 그렇게 못 지냈는데 이분들이랑 한 달간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눈 뜨면 옆에 있고, 밥 먹고, 다이빙 할 때도 옆에 있고, 자기 전에도 옆에 있고 그랬어요. 참 신기한 만남이더라고요. 어떻게 모르던 사람이 가족이 될까? 여러분, 이 다음은 또 인도 뭄바이라는 곳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호스텔을 항상 8인실, 12인실, 20인실, 40인실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은 싼 데를 들어갔는데 이때는 너무 힘들어서 4인실을 좀 들어가자, 좀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애니카라는 독일 친구고요. 그 옆에 있는 애가 터키 친구인 담라라는 친구고, 그 끝에 있는 남자애가 에릭이라는 브라질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3박 4일 동안 또 온종일 시간을 같이 보낸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리고 외국 친구들을 꼭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너 한국 오면 연락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구경시켜줄게. 너도 우리나라 와. 그럼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구경시켜줄게. 이 얘기를 그냥 인사치레처럼 하거든요. 하는데 정말 제가 터키에 갔죠. 터키에 갔는데 담라가 Come on! 해서 같이 1박 2일을 또 있었습니다. 여행자가 못 가는 현지인만 아는 곳이 있죠. 현지인의 맛집, 현지인의 여행지, 이런 데를 가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애니카 친구를 좀 말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편견이 좀 많았어요. 또 편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럽 교회는 망했다 였어요. 그래서 유럽 친구들은 교회를 잘 안 다녀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휴대폰을 보니까요, 저랑 똑같은 성경 어플이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 친구를 딱 하니까 와, 이 친구는요 모든 게시글을 올릴 때 말씀을 무조건 올리더라고요. 정말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인도에 같이 있을 때
너 교회 주일을 맞이했거든요. 너 교회 정했어? 아직 교회를 못 정했어. 그럼 나 한인교회 찾았는데 한인교회 같이 갈래? 해서 저 이 독일 친구 애니카를 데리고 한인교회 가가지고 옆에서 통역해주면서 찬송가는 이거 알아? 이러면서 같이 찬양하고 막 이랬던 친구예요. 그리고 저는 독일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독일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유럽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독일은 언제 와? 독일은 언제 와? 여러분 독일에 정말 멋있고 좋은 동네가 많거든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면 그 유명한 축구 그 도시들만 알아도 너무 많죠. 메넨, 베를린, 뭐 프랑크푸르트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어디 사냐면요 독일 사람들한테 저 브라운슈바이크 갔다 와봤어요. 거기가 어디죠? 뭐 이런 정도예요. 그 동네에 갔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2박 3일 동안 이 친구 집에서 있으면서 이 친구는 도움에 살았는데 8명의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교회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2박 3일 동안 신앙을 나누고 정말 각계 다른 나라에서 모여서 신앙으로 하나가 돼서 생활을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구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 만남은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뤄진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만남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 만남을 또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반뽕 소수민족 청소년 훈련 공동체라는 이곳을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태국에 있었어요. 태국에 있는데 너무 선교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혹시 태국에 선교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한국에 아는 친구가 내 친구가 지금 저기 반뽕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 6개월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연락해 볼래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고 그 친구가 혹시 내가 세계 여행을 하는데 거기 선교지를 갈 수 있는지 선교사님께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줬더니 선교사님 일단 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갔습니다. 갔는데 저에게 사칭 이런 독방을 주셨어요. 저 이 전까지 독방에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많은 냄새나는 사람들과 함께 썼다가 독방을 얻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이렇게 하면서 찍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딱 도착했더니 여기까지 오는 건 좋은데 선교 활동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선교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선교하러 오는 그 교회에서 저를 받아줘야 같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선교팀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딱 선교팀이 왔어요. 창원의 가음정교회라는 선교팀이 왔어요. 와서 이제 사람들 맨 처음에 오면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선교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한번 뭐 얘기를 소개해 봅시다 하고 제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도에서 온 김희삭 청년입니다. 저는 연초중앙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거제도 연수원이라는 수련원을 하세요. 혹시 수련회를 하실 때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분이 목사님이 저희 거기 3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그리고 곧 학생회도 곧 갈 거예요. 거기 장로님 잘 알아요. 아버님이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아버님이 이 가음정교회가 왔을 때 잘해주셨나 봐요. 장로님이 너무 좋으세요. 할인도 많이 해주시고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그 깐깐해가지고 할인도 안 해주고 그러셨으면 클래스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요. 그리고 저희가 신기하게요. 이번에 이때까지 왔을 때보다 4배 모금을 모아가지고 선교에 왔어요. 저를 충분히 같이 선교에 동참시킬 만한 여력이 충분합니다 라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셔서 여행을 했죠. 근데 여기 있던 아까 반뽕 청소년 훈련센터 이게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거제도 연수원? 이러시는 거예요. 네, 나 거기 갔다 왔는데?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와, 이런 인연이! 이러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가음정교회 청년부와 이제 선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골을 막 올라가요.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소수민족이 정말 많거든요. 이 소수민족은 자기의 민족성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태국의 정부가 북쪽에는 사람이 살 곳이 안 되잖아. 너무 산간 지역이니까 비자 없어도 거기 살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놔둔 부족들이 참 많아요. 그럼 그 부족들을 만나러 6시간, 7시간 산을 막 타고 올라갑니다. 막 멀미를 하면서 가면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 느낀 게 많았는데
그중에 제일 큰 건 선교는 사랑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예수님 정하는데 안 놀아요. 예수님 믿어?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랑 놀자 하면서 그냥 거기 몇 시간 동안 그냥 친구들과 놀아주는 거야.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머리도 잘라주고 페인트 칠도 해주고 얼굴에.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을 나누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구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제가 저 수업 들어갈 때 항상 인사하는 거 3개 있거든요. Hello everyone. 그러니까 샬롬 샬롬.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신 총을 쏘면서 애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I love you 하면 애들이 I love you too 이러면서 해줘요. 근데 4학년부터는 안 해줘요. 네, 3학년까지만 해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일주일간 선교를 하고 빠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죠. 선교사님, 저 다음 팀 오면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요? 제가 같이 선교를 할 수 있는지. 다음에 구평제일교회라는 여기 구평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왔어요. 제가 또 물었는데 오세요, 같이 해요, 이렇게 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구평제일교회 청년부들이랑 같이 선교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멋있는 이제 퍼포먼스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를 가면서 막 부채춤도 추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액션을 하면서 꽁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초등학교인데 항상 태국은 자기의 왕 사진이 이렇게 항상 걸려 있습니다. 참 미신적인 나라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인데 이 공연이 끝나고 딱 인사를 하고 교장 선생님 나오시더니 이 학교를 선교사님이 10년 가셨대요. 10년. 근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펑펑 우셨어요. 참 감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기적이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그 밤뽕 청소년 훈련센터는요 돼지 농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럼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일어나면 돼지를 돌보러 갑니다. 돼지를 이렇게 우리도 청소하고요. 애들 먹이도 주고요. 뭐 이러면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저랑 여러분을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기적이죠. 이 만남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길 바라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또 같이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항상 누구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생뚱맞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전 크리스천입니다. 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생뚱맞게 했어요. 정말. 왜 했냐면 유혹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유혹이 어떤 유혹이냐면 인생 뭔 재미로 사냐. 여행자들은 항상 밤에 술 먹거든요. 인생 뭔 재미로 살아? 야 여기 아무도 몰라. 너 좀 마약도 해보고 뭐 담배도 펴도 돼. 아무도 몰라. 이래요. 뭔 재미로 사냐 이거예요. 그럼 소리를 했죠. 전 찬양하는 게 더 즐거운데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야 교회 다녀도 똑같아. 내가 아는 상사도 막 장로님인데 막 폭탄주 말아 마시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해요. 너도 해도 돼. 너도 해도 돼. 그럴 때 저는 하는 말이 있죠. 저를 통해 진실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나면요. 이 울타리 저희 참 감사한 블릭스 울타리를 벗어나면요. 공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을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하는 그 악마의 그 공격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저와 같은 이 기술을 펼치시길 바라요. 혹시 그런 사람들 크리스천입니다 하면서 욕하고 크리스천입니다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크리스천입니다 하면서 너무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구나 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럼 진실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게 나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여행지에 가면 정말 유혹이 많거든요. 특히 여행지에 많아요. 여러분도 다른 대학, 또 다른 나라 가서 유혹을 맞을 때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 이 시를 하나 배우고 한 번 듣자마자 무조건 외웠어요. 바로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뒤따르는 자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서산대사라는 분이 만드셨대요.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주 읊으셨던 시랍니다. 제가 여행을 어지러이 크리스천입니다 하면서 어지러이 하면 저 뒤에 따라올 크리스천입니다 하면서 여행할 사람들이 다 같이 어지러이 따라오겠구나. 나는 올바른 표대를 바라보고 여행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힘이 됐던 시였습니다. 여러분, 저기 4학년, 12학년, 11학년, 9학년 여러 명 친구들 있죠. 아무도 날 뒤따라오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분명 뒤따르는 애들이 따라와요. 어떤 이정표를 남기고 싶습니까? 멋있는, 올바른, 날 따라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 날 따라오면 이게 정답이야 라는 그 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딘지 아시겠죠? 어딜까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스핑크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제가 아까 한 달간 있었다 했잖아요. 이슬람교를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슬람에 대한 역사적 배경도 잘 모르고요. 사실 이슬람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서 보니까 이슬람이 뭔지를 확 알겠더라고요. 먼저 이 사람들은 히잡이라는 걸 쓰죠. 남자들 안 쓰지만. 근데 아주 더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히잡을 씁니다. 왜? 종교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할랄 음식이라는 것만 먹습니다. 왜? 종교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아잔 소리가 나는데요, 이런 소리가 나요. 하루에 5번. 언제냐면 해가 뜨기 전, 그리고 12시, 오전 12시, 오후의 중간, 해 지고 나서, 그리고 잠자기 전, 총 5번이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메카를 향해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저렇게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저렇게 기도하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다음은 라마단 기간이에요. 1년에 한 번 혹은 2번 라마단 기간을 가져요. 뭐냐면 해가 뜰 때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해가 뜰 때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는 아예 물까지도 안 마셔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건 스쿠버 다이빙을 같이 매일마다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오늘 나 스쿠버 다이빙 못해. 왜? 그랬더니 라마단 기간이라 혹시 들어가가지고 바닷물을 먹을까 봐. 그 고백이 너무 심쿵하더라고요. 우와, 저 믿음 보소.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크리스천인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저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기는 인도 뉴델리입니다. 인도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힌두교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힌두교예요. 힌두교의 특징이 하나? 다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많은 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 인도에 가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바라나시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겐지스 강이 있어요. 겐지스 강은 아주 그들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이 겐지스 강은 그들이 믿는 신들 중에 아주 큰 신, 시바 신이라는 발음 조심해야 돼요. 시바 신이라는 신이 있고요. 이제 강가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두 신이 만나는 강 해서 이 겐지스 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죽고 자기의 몸이 불태워서 그 죄가 이곳에 떨어져야 난 천국 가라고 믿는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죽을 때쯤 되면 오세요. 그러면은 빈 건물도 참 많으니까 죽을 때쯤 되면 거기 가서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데 여기 아침에 가면 매일마다 이분들이 이걸로 목욕하세요. 다 들어가서 목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딱 보기만 해도요, 가 돼요. 너무 더러워요. 일단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는 신이거든요. 소를 매일마다 거기 아침에 이렇게 목욕을 하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요. 보여요. 그리고 저기 위에는 이제 오폐물들이 쭉 공장에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저희가 너무 힘들었던 건 시체들이었어요. 다 태웠는데요, 안 태워도 되는 시체가 5종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지었대요. 첫 번째가 임산부, 14세 미만의 아이들, 승려들, 뱀에 물린 자들, 그리고 가축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돌로 묶어가지고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살이 꽤 세거든요, 겐지스 강이. 그러면
줄이 풀려요. 그러면 시체들이 떠오릅니다. 참 많습니다, 시체가. 정말 더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 기관이요, 콜레라를 딱 떨어뜨렸더니 3시간 만에 사라졌대요.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더러움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곳에서요, 사람들이 매일마다 들어가서요, 이물로 씻어야 정화가 된다며 세수하고 목욕하고 마십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도 가면 지금도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반성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힌두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종교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참 신이, 나의 참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나?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전 부끄러웠어요. 힌두교 모슬림 친구를 만나고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계속 노력할 겁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